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5절에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비결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확신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모든 일들을 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다면 모든 일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의 1절과 7절의 내용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 비좁아서 새로운 처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고자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이를 허락하고 함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는 빌려온 쇠도끼를 변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사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제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제로 된 것들은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 시대는 철기 제품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철기 제품이 그만큼 귀한 도구이고 또한 비싼 장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이에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빌려온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애간장을 녹이며 구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제자는 이웃에게 애절하며 간절하게 또한 구걸하듯이 빌려온 도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빌려왔던, 구걸하면서 빌려왔던 이 도끼가 실수로 물에 빠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앞으로 도끼를 물어줄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몸이라도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는 내 주여라고 외치면서 간절하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가나안 제자는 도끼가 물에 빠지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요, 엘리사가 제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엘리사가 제자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의 문제를 엘리사는 듣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제자의 어려운 상황과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커다란 기적을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작은 생명조차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난한 제자의 삶에 절망적으로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일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슬러 쇠도끼를 물 위에 띄우심으로 제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4절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8절부터는요,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여기저기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데 진을 칠 때마다 엘리사는 그의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를 합니다. 8절에 아람 왕의 작전을 논의할 때 아무데나 진을 치라고 말하는데 전쟁에서 군대의 이동과 거점을 파악하는 일은요,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을 이 엘리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작전을 알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과 또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나요?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공급과 보호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치유의 집이 시작됩니다. 치유의 집이 시작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마음적,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집을 통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받는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